좋은 날입니다. 4월 5일 GT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빌라도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한 차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정치사범도 아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과 그에 속한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들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네, 예수님을 이제 모독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1절에 채찍질 당했다라는 건데 당시 로마 군대의 채찍질은 아주 잔인하기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의 채찍에는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물로 흠뻑 적셔요. 그럼 물을 흠뻑 먹은 묵직한 채찍이 되죠. 그리고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것들을 붙여놔서 그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이 파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창자가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런 채찍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잔인한 채찍이죠. 그것을 예수님께 가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다. 중동 지역의 가시나무는요. 정말로 강철처럼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꺾이지 않는 그 뾰족함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그의 머리를 찔렀다라는 것이죠. 또 자색옷을 입히고 자주색 옷은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왜냐하면 자주색 염료가 너무나 고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도 홍포를 입히고 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됐는데 포를 입힌 이유는 이 자주색을 가장 비스무리하게 상징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한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고도 왕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자색 옷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는 아마 홍포를 입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들에게 그 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수치를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의 자존심 다 꺾고 그냥 섬기고 낮은 자가 되어서 그냥 겸손한 자가 되어서 받아내라. 주님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자존심 상할 때 너무나 낮아지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런 수치와 이런 조롱을 당하셨어요. 왜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이죠.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메시아의 증거가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대신하신 메시아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과 막 손으로 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랬을까요? 그거 중요한 거죠.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 난도질을 해놨죠.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봐라 이렇게 되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비참해졌으니 이제 그만하자. 죽이지는 말자. 이런 의도였어요. 아마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을 해하지 마라.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나타난 어떤 아주 흉측한 것들이 있었다.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일도 있었었고요. 또 빌라도 자신이 신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죄 없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죽이기 싫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결의가 너무나 거세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상황을 요한은 요한복음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정도 채찍질과 이 정도의 수치를 주었으면 이제 너희 마음 풀고 놓아주자. 죽이기는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4절에서도 죄를 찾지 못했다. 6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놔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지금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약점 잡히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약점 잡힌 게 있어요. 뭐냐면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순찰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와서 구석구석 살펴봤겠죠. 그런데 그 처음 부임하고 들어올 때에 로마 군대 깃발 위에 황제의 흉상을 매달고 들어왔어요. 그럼 앞에 있었던 한 5명 정도의 그 총독들은 그것을 잠시 내려두고 부대 깃발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흉상은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의 흉상 자체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황제의 흉상을 내려두지 않고 그대로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에 우상을 들고 감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큰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빌라도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들을 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한 사람 한 사람 칼로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여라, 죽여라 해요. 죽여라. 이미 목숨을 다 놓은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기세에서 밀리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수도 시설들을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들어가죠. 재정이 부족하니까 성전에 있는 그 재정을 끌어다 쓴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또 한 번 또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네가 이 돈을 가져다 쓰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 성전세도 내고요. 이런저런 또 내는 것들이 있고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재정을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쓰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폭동이 일어났을 때 빌라도가 군인들을 이렇게 사복을 입혀가지고 이 사람들을 몽둥이질하고 또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대응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반발 가운데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항소했고 그리고 황제가
문책했습니다. 빌라도를 문책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문책당하면 빌라도는 이제 소환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한 번 더 사고를 치게 되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입니다. 36년, AD 36년에 사마리아 폭동을 진압할 때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했고 황제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환받고 가던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도 더 이상의 어떤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즉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잡고 있어요. 너 한 번만 우리 눈에 거슬리면 황제에게 고발할 거야. 그럼 너는 소환이야. 네 정치 생명 끝이야. 라고 하는 목줄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놔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짓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은 그는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도 풀어주지 못하는 아주 그런 코너에 몰린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말이 맞습니까? 신성모독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봅시다. 빌라도는 진리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잠깐 때로는 예수님 그 진리를 내려놓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황을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살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 잡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공의와 공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실리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겁한 신앙생활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신성 모독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성 모독은 이 종교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